3주 전이었습니다. 교회차를 몰고 이제 저기 전제 터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꿀렁꿀렁 하더니 차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앞에 계기판에 뭐가 봉투가 있어가지고 안 보였는데 그걸 딱 치워보니까 불이 들어온 거예요. 한동안 불이 들어온 상태로 운전을 오래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르막길이거든요. 여기 천주교를 지나서 거기 아능 터널인가요? 예, 아능 터널을 딱 지나가는데 차가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예. 차는 계속 가고는 있는데 점점 속도가 줄어들더니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 터널 지나면 뭐가 있죠, 옆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가 한 50m 앞까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옆에 차가 쌩쌩 지나가고 있었고 차는 점점 힘이 풀려서 멈추려고 하는데 차가 마침 이제 다 지나가고 안 나오길래 제가 가로질러서 주유소로 겨우 들어갔고 이 차가 점점 멈추더니 어디까지 딱 섰냐면 그 주유구 입구까지 딱 섰습니다. 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겨우 딱 쓰니까 제가 이제 사이드를 딱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멈추고 주인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이런 전혀 상황도 모르고 주유구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딱 열어서 주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반대편에 차가 지나가고 그 타이밍을 피해서 들어간 다음에 딱 주유 한 방울까지 다 써먹고 멈춘 것입니다.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딱 채우니까 뭐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유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서부에서 동부로 넘어갈 때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가도 주유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나타나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주유를 해야 됩니다. 주유를 안 하고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멈춥니다. 이 자동차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뭘 해야 돼요? 주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간격마다 주유소를 배치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유소의 이름이 뭘까요? 네? 그 주유소의 이름은 세 글자인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고 계세요?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유소를 배치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계기판이 떨어져서 성령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그 안식일을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도 하지 않는 인생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뭘 확인하는 존재들이에요? 계기판에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할 줄 아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유하고 출발하라고 잠깐 멈추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이 안식일 주유소에 꼭 들리셔서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는 우리 아능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종 5번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항상 얘기합니다. 주유 중이니까 뭐 하지 말라고? 시동 걸지 말고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유 중일 때는 뭐 하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주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어렵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쉬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기 저 콩밭에 있는 거예요. 몸은 이 자리에 왔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쉬지 않고 분주하게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주유구를 막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마음의 주유구를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 중이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성령 충만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쉼을 얻고 멈추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날만큼은 멈추셔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바쁘시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쉬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루하루를, 한 주일 한 주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하루살이 인생, 어쩌면 일주일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급받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생물도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저 뒤에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저 시계마저도 건전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시계가 멈춘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령의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가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가지에 불과해.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말라 없어질 가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가지라고요. 가지. 뿌리는 누굴까요? 뿌리. 예수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누구를 보존한다고요? 가지를 보존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가지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가지가 사과나무와 연결되면 사과가 나올 것이고 배나무와 연결되면 배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면 사단과 연결되면 사단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사단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교회 평가를 해볼 때 이 건물이 잘 져진 것 같습니까? 이 교회의 이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보면 그 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는 교회가 건물도 건물이지만 터가 정말 좋은 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아무리 저렇게 잘 줘도 터가 이상한 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터에다가 건물을 지으니까 건물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건물이에요. 근데 어디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 돌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나무가 있어요. 돌감람나무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돌감람나무는 영적으로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특권을 얻었지만 그들이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버렸냐면 이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고 어디서 끌어왔어요? 돌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 뿌리와 연결을 시켰더니 가지에 열매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사과라고 아십니까? 일본에서 한동안 꽤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배나무와 연결을 딱 시켰더니 사과가 그 배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훨씬 더 달콤하게 열리는 겁니다. 기적의 사과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형편없는 열매를 맺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조선 사람이 저 멀리 계셨던, 그것도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세상과 연결되었던 우리를 잘라서 어디로 연결한 겁니까?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을 시켰더니 우리에게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였는데 꺾여졌다 이거죠. 잘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께 연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 옮겨줬기 때문에, 연결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로마서 11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따라해 아멘. 보겠습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죠?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스스로 낼 수 있습니까? 열매도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뿌리에서 공급을 받아야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에 연결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꺾여서 잘려서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라서 날아가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붙을 수 있겠냐고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라서 옮겨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부터 딱 잘려지는 순간 아무 힘을 내지 못하고 땔감이 돼버립니다. 성경에서 죄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에요. 가지는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사망이에요. 그래서 나무와 분리되는 가지는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지냐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계속 가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에 불과 유황으로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로서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탈 수밖에 없는 땔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가지가 예수님과 연결만 돼버리면 접붙임이 돼버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생각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 죽으면 다 필요 없구나. 그러나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죽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룰 것 다 이루며 살아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진짜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지냐 분리된 가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리된 가지는 땔감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으면 땔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누구와 연결되었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죽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뭐냐면 나와 연결된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뭐래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아, 살아있는 동안 믿으면 예수님 만나서 재림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왔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의미를 넘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이런 뜻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날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런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엇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죽어서는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어서는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중학생일지라도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그 가지가 시든다 할지라도 나무와만 연결되면 언젠가는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실물 교훈입니다. 우리 기환이 형표 잘 보세요. 이 노트북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없죠. 이건 이제 여기 영상과 연결된 것이고 코드가 여기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 죽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충전이 되어서 돌아가고는 있지만 뭐와 연결이 안 됐어요? 코드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켜져 있긴 하지만 죽은 거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죠. 맞죠? 그러나 이 노트북을 연결을 해서 코드를 꽂았습니다. 혹 이게 꺼진다 할지라도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꺼졌는데도요? 왜 살았죠? 뭐와 연결되었으니까? 전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은 꺼졌다 할지라도 다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건 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데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완전히 살아 있어도, 지금 숨 쉬고 있어도, 열매가 있어도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나 비록 가지가 시들었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그 가지가, 죽은 가지가 원가지와 접붙임이 되어서 붙어 있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죽은 노트북을 다시 연결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시 이것이 켜지듯이 예수와 연결되어서 혹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 예수님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트북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살아나듯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 한번 하시면 마치 버튼 하나만 살짝만 눌러도 스마트폰이 다시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다닐 때 반드시 이 아답타선을 반드시 들고 다닙니다. 이게 아무리 충전이 다 되어 있어도 이거 안 들고 가면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꺼져버립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이게 충전이 안 돼 있고 혹 꺼졌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만 들고 가면 살 수 있어요. 전원선만 꽂으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아답타 전깃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다른 거는 다 안 챙기더라도 예수님만큼은 꼭 챙겨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잘 모시고 다니면 내가 혹 실패하고 무너지고 내가 시들어도 혹 내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간직하고 있으면 나는 연결이 된 거예요. 어딜과? 하늘 생명과 하늘 아버지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나는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전원선과 꽂혀 있기만 하면 내가 비록 잠깐 잠들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전원선만 뽑지 않으면 됩니다. 자, 또 한 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알려주세요. 절대로 전원선은 뽑지 마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절대로 전원선은 자, 우리 영표야, 기환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전원선은 뽑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꽂아놓고 있으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지. 예수님이 버튼 누르시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식에 어느 날 참석을 했는데 저희 교회 학생이 이제 삼육학교의 학생으로서 이제 고3 졸업식이 되어서 이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서중환 합회장님이신 이승동 목사님이 졸업식에 참여를 했고 이제 합회장은 항상 축사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을 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다 있잖아요. 근데 합회장님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축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승동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들 전교생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졸업생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했더니 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상. 이러니까 학생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아멘!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졸업식이 그날 끝나버렸어요. 30초도 안 되고 축사가 끝나버렸어요. 나 저거 배워야겠다. 어디 가서 숙사라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예수님 뭐라고요? 잘 믿으세요.
굉장히 짧은 축사였는데 저는 거기서 아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더라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기환아, 영표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늘에서 살 수 있단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어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다음 주에 결혼하는 우리 박진주 우리 박장로님 딸에게 혹시 제가 주례를 한다면 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례하면 아마 거기 하객들이 아마 기립박수를 치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진리라고요. 결혼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 한 가지입니다. 누구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부부싸움을 해도 다 회복될 것이고, 자녀 양육, 자녀들 성공 다 보장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끝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죠.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연결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고요? 꺾이우고. 우리가 멸망받고 혹 심판받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꺾이웁니다. 잘려버립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가차없이 잘려나갔다. 이 말입니다. 아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꺾일 것이다. 재림 성도로 산다 할지라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손이라고 아무리 자부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장로고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너도 가차없이 꺾여 나갈 것이다. 제가 다른 것들은 부드럽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요,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려 나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잘려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드를 꽂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트북이 계속해서 이 전원 전기 에너지를 거부하고 계속 이것을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두 자로 고장났다라고 합니다. 고장. 이게 고장나버리면 연결되어 있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연결이 되어 있어도 이게 고장나버리면, 이 상태가 장난이 아니고 이게 다 부서져 버리면, 이 안에서 다 타버려가지고 이게 더 이상 회복 불능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드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뽑아버려야 된다고요. 잘라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 버려진 상태, 고장난 상태가 어떤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악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보신다고요. 안 믿으면 고장난 거예요.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거절한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에 연결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예수님 잘 믿기로 결심한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연결시켰더니 훨씬 더 큰 열매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 기완이 영표가 예수님을 잘 알든 모르든 예수님과 이미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잡고 거부한다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자,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자.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인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받아 누리고 내가 열매 맺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 한다고요?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언젠가는 잘려 나간다는, 찍혀진 바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어딜까요? 새 교회의 이번 주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의자들이 설치가 되어서 약 130석의 의자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예. 130석이나 되는 이 자리에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면 아마 한 반 정도는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은 이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이 자리에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미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주청강변에 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강림에서 이 강림에 있는 주부들을 모아놓고 미술을 가르치고 미술 수업도 하고 전시회를 1년 동안 행사하는 미술 선생님이 있어요. 아주 실력도 좋고 아이디어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분이 감탄을 하시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작품들을 잘 만들어서 이 교회에 전시회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목사님, 왜 기독교는 구약을 믿지 않고 신약만 믿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는 신약만 믿나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기독교는 구약은 폐했다고 믿고 신약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기 옆에 같이 온 분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기독교는 구약을 거부하고 신약만 믿죠?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구약과 신약 둘 다 믿습니다. 제가 한 5분 동안 순위 가든지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왜 성경을 믿고 성경을 믿되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믿는지 제가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잘 설명했더니 이분들이 감탄을 하면서 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쉽네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성경의 스토리를요, 아까 그 3층, 그 교회 옥상 3층에 있는 그 넓은 벽에다가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벽화로 그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성경의 스토리를 창세기서부터 쭈루룩 해가지고 그 넓은 벽에다가 지역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벽화 그리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감동적인 얘기를 그냥 목사님이 설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미술 벽화로 그려보면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겠습니까? 뭐 저보다 더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깨달은 사실, 준비된 영혼이 이 안흥 지역에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구경 오는 사람들이 그냥 구경 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준비된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돌감람나무라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 가운데서 준비된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면 참 감람나무와 연결된 우리를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돌감람나무에 있는 그들을 끌어다가 접붙임하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똑바로 믿어야겠죠? 긴장하셔야겠죠? 이 130석 저는 금방 채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제대로 먼저 믿고요. 저 돌감나무 이방인들의 가지를 자르셔서 이 안흥교회 새 성전에 접붙임할 영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잘 준비해서 이 성전으로 다음 주부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자리는 얼마든지 있고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자, 여기에 굉장히 큰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접붙임이 있기 전에 꺾이움이 있다. 접붙이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꺾어서 잘라야 됩니다. 이거를 두 자로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오늘날 자르고 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들어다 어디에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시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때때로 아프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으려면 예수 잘 믿으려면 때때로 뭐가 찾아올 수도 있다?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붙여 놨는데 열매가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농부는 잘라서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라서 다시 그 끝을 잘라서 다시 연결하십니다. 언제까지? 열매가 날 때까지. 전정해서 자르시고 또 안 나면 또 전정해서 자르는. 그래서 내 인생이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때때로 지치고 내 삶에 시련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또 자르시고 붙이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시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오늘 가위로 자르셔서 또 새로운 자리에다가 나를 접붙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회복과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작은 고통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대수술인 것입니다. 이 수술의 손길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서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고 앞으로 잘 되는 이유도 내가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보장된 축복임을 믿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 더 큰 은혜다 간구하시며 주님과 연결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만 찬미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한 번 더 가까이 연결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